말복 이 더운 날씨에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도 행군자들도 같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와 우리 위도 행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모두가 성경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전통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 하면은 남들이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나와서 함께 다른 지체들하고 신앙생활을 공유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내가 나오고 싶든 안 나오고 싶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라 그랬으면 일단 우리에게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 불순종 둘 가지 선택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근거한 수많은 교회의 전통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성경에서 위배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현재 시점의 문화에 배격되거나 문제가 없는 한은 우리는 가급적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또 존중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또 이 교회 질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우리가 일단 집중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 헷갈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꽃꽂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전통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무슨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고 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시험 받으면은 나도 같이 시험 받을 것도 아니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은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뿌리를 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신앙 그리고 성경적인 삶의 양식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가치관 플러스 세계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 축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인 축복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어떻게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인간의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야말로 인간의 가치관을 결정해주는 실로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의미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삶의 의미는 소명의식을 낳고, 소명의식은 삶의 계획들을 낳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잘 안 뜨는데요. 보니까 세 가지 M, meaning, mission, method. meaning은, 의미는 mission, 소명을 낳고, 그리고 mission, 소명은 method, 그러니까 방법을, 계획들을 낳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좀 설명을 더 깊이 드리자면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관을 놓고 다음과 같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더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자신의 세계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이 말씀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보화라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 곧 meaning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M,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에서부터 인간의 소명의식, 곧 미션, 소명의식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소명의식은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의 계획들을 그가 이 메소드들을 조정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삶을 세운 계획들은, 자, 보화가 생겼어요.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보화를 위해서 삶의 계획들이 다 재배열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뭐 하느냐?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고 돌아와서 밭을 사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계획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가 문제가 있나요? 안 되나 보죠? 다음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잘못된 가치관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한번 쭉 넘겨주세요, 그냥. 예, 이거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게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찍어봤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못된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도의 방향을 묘사할 때 동, 서, 남, 북이라고 표기를 함으로써 동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세계 지도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권 유럽과 북미주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North, South, East and West. 곧 북, 남, 동서라고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북쪽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가 세계 지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호주인들은 세계 지도를 보는 법이 비호주인들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호주인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호주를 맨 위쪽에 놓고 다른 나라들이 호주 아래에 있게 함으로써 지도의 위아래를 거꾸로 본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가장 위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신들 나라를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를 써서
호칭함으로써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그 이름에서부터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 생활의 필수 요건이 되어지는 옷, 음식, 집을 표기하는 순서 역시 사람의 문화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의식주라고 표기를 합니다. 곧 옷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제일 끝이 집이라는 순위가 암암리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곧 남에게 보이는 의상이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배고픔보다 우선인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체면 문화의 문화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의식주를 뭐라 그러냐면은 food, clothing, shelter 이러한 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바로 음식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옷, 그 다음에 집이 마지막 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우선순위가 우리와는 명백하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유전학에 보면은 게놈 이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좀 발음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 게놈 이론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영어로는 뭐 genome theory라고 그러죠. 훨씬 더 좀 발음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국말로는 게놈 이론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진화론을 등에 업고 발전한 유전자 공학에서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서 어떤 특정한 인종의 유전자들이 다른 인종의 유전자들보다 훨씬 더 인류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가설을 탄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가설은 이후에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소위 인종차별주의의 모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과학에서 인간의 관념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관념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곧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게 되는데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달에 일본의 원폭 투하 전에 보냈다고 하는 서신이 얼마 전에 공개가 돼가지고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본 사람들은 실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중국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와 미국까지 침략할 생각을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민족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제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필요 없는 말살시켜버리는 것이 결국 인류를 위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오판에서 탄생한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괴물 역시 바로 이 게놈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짐승이고 괴물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유럽을 말아먹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바로 유럽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정말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창기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념이 세상을 부익부 빈익빈해서 결국은 정말 구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잘못된 결정을 한 수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결정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맞는 세계관들은 모두가 다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세계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곧 성경적인 세계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를 놓고 한국에 위치한 동을 먼저 언급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세계 지도의 중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자기들이 위치한 북을 먼저 언급한다고
그들이 세계 지도의 중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주인들이 지도를 아무리 거꾸로 본다고 해서 호주가 세계의 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기네 나라를 가운데 나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기들의 진정한 중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서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지구촌 역사의 재륜장치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화약고 곧 중동 평화에 모든 세계 정치가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이 함께 모두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는 아무리 진리 같지 않아 보여도 진리인 것이고 허위는 아무리 진실 같아 보여도 허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마치 도 닦듯이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마지못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하다면 어느 때가 되어가지고서는 신앙의 날 필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언제든지 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만이 기꺼이 그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간 여러분, 사람은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야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자화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비로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이 아닌 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과 역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리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심지어 우리는 분간조차 어려운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옷이라는 개념이 처음 인류 역사에 소개되어지는 목적을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 인간이 본인의 실제 모습을 숨기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션에다가 유행에다가 얼마든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옷을 입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초창기 옷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지겠지요. 날씨의 춥고 더움 때문에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 인류 역사에서 노아 홍수 이후인 것으로 창세기 8장 22절에서 또한 분명하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옷차림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차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고 속습니까? 사람이 겉에 아무리 잘 차려입었다고 해도 속은 전혀 딴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가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역시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려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화장, 시술, 성형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본인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마음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겉으로만이라도 본인을 사실보다도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는 노출률 세계 1위가 되어버린 이 포르노 사이트, 진실된 부부 생활의 환희를 철저하게 변절시켜버리고 마는 이 사회적 병폐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이제 가끔 만나서 성교육에 대한 논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인 성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타락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지식들은 이분들이 이후에 성장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면은
성경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허위성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성공주의와 세속주의가 적지 않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 1990년대 이후로 목회자나 사역자가 그저 좋은 직장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불림받는 분도 계십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신학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가는 또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사회적인 병폐를 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오히려 지배당하고 심지어는 그 문화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진리를 바로 보고 알아야지만 그 진리의 눈으로 범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너무도 오해가 되어져 있는 이 성경적인 축복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는 복 내지는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셈조의 줄기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참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비 세대에서는 복받고 잘 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한 스텝 업그레이드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다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가 아니십니까? 히브리어는 베라카라 그러고요, 헬라어는 유로기아라 그러는데 이 두 단어는 정확하게 희한하게도 둘 다 외향적인 단어입니다. 내향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는 남을 향한다는 의미를 둘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개념의 가장 적절한 묘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너무도 아름답게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자, 여러분,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복의 근원 되는 거에 대해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이 축복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의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의 참된 목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혈통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라크 내지 쿠웨이트 사람이고 지금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쪽 사람이에요. 인류의 첫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동네였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던,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제조업자였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뭘 떠납니까? 너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모델, 바로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복의 근원 된다 그러잖아요. 근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바로 공식 내지는 씨앗, 근원, 기원, 시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구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면 밥을 먹고 살던 그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뭐 하면? 떠나면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친척, 아비, 본토 다 떠나고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느냐. 보이지 아니하고 미지의 세계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간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딘지 지시를 하지 않으면서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불확실한데도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계약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한 명도, 누구도 우리는 내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미지일 뿐이에요.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너에게 엄청나게 내가 복 줄게. 그런데 그 복은 너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뭐 하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채널을 만들어서, 너를 수도관같이, 너를 파이프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좀 복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너 먼저 나 따라오고 너 먼저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복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남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사업가들은 남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땀 흘려 돈을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은 남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과 목회와 전도와 선교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성경적인 근본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부모님과, 제가 제 3대째 교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조부모님들까지 선생 집안이니까 늘 하신 얘기가 공부해라, 공부해. 한 마리 더 하세요. 그리고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헌신 봉사해서 남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예수 믿고 이 땅에 계실 때 30년 동안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서 남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부자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부자를 결정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박식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남들과 많이 나누고 있느냐가 박식한 것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느냐가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유명세를 잘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참된 명예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달란트 또는 문화 또는 은사라고 불러요.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셔가지고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남들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나눔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거 따라합시다. 우리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라. 돈 버셔야지요, 물론. 당연히 돈 벌어야지요. 그런데 왜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왜 공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지요. 근데 왜 건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삶에서 보면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도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우리도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우리도 평수 큰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돈 벌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경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들 복 주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욕심적이에요. 뭐가 우리가 나은 게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언젠가 우리의 숨을 거둘 때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한 명도 나 때문에 예수 믿거나 한 명도 나 때문에 좋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축복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그저 남들에게 인심 좀 쓰는 식의 자기 자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에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복받아서 남을 주겠다는 성경적인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PPT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 축복과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제자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그릇된 축복과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저 종교화되게 만들어주고 말아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반드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올바른 삶의 계획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들과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가에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그리고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것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가